10월 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명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쌓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9절,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았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네보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 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굿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추석 명절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명절 중에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또 복주심이 함께 하시고 또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마음이 어렵고 무겁고 또 모든 가족들 다 만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보호하심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 모두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구원받아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명문가의 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침내 유다의 멸망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심으로 참고 또 참고 인내하시고 또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유다의 멸망의 날이 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보다 10배, 100배 더 많이 말씀하신 인류의 최후의 멸망, 바벨론 제국의 멸망,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다 바벨론의 범주에 포함되는데 비참하게 무너져서 영원히 다시 보이지 아니할 그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도 반드시 오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검증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유다의 마침내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또 유다의 멸망, 과거의 열방의 멸망을 통해서 계시하신 인류의 최후의 심판, 멸망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는 심판과 천국과 또 지옥을 잊어버린 그런 시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멸망 가운데 첫 번째 유다의 모든 귀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죠. 멸망 중에도, 심판 중에도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니 대적하지 말고 항복해라. 대적하지 말고 항복해라. 그런데 유다의 왕이나 귀족들, 이 많은 사람들은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 서쪽으로 가고, 또 남쪽으로 가라면 북쪽으로 가고, 하나님의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니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랬더니 그들은 바벨론의 적대국인 애굽에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국률조차도 불순종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이 체질화되었기 때문에. 실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불순종한 게 어릴 때부터 너의 습관이 되었다. 순종도 습관이고 불순종도 습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순종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불순종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불순종이 몸에 배인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조차도 또 거절하고 배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선지자들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모든 자들, 화요일 날 새벽에 말씀을 전했던 스바랴, 또 그다랴, 유갈, 바스울 등 그동안 권력을 가지고 기승을 부리고 악용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유다의 모든 고관들이 마침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들은 다 살육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드기야, 유다 왕이었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마치 성의 개구멍 같은 곳으로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대 추격을 받아서 여리고 인근에서 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도망갈 수 없습니다. 아마도 시드기야는 또 이 고관들은 나름대로 탈출구 자구책을 마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루살렘 성 한 곳에 비밀리에 정말 개구멍 같은 비상 탈출구를 마련해 놓고 여차하면 여기로 도망가리라. 그리고 실제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될 때 이 왕과 고관들이 참 그 구멍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추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탈출에 성공한 것 같았지만은 여리고 인근에서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히게 되고 유다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 전에 자기의 모든 아들들, 왕자들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다 처참하게 살육을 당합니다. 자기의 모든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이게 시드기야가 그의 눈으로 본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지막 장면, 자기 아들들의 그 비참한 죽음, 그리고 그 눈이 뽑히게 됩니다. 다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 아브라함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 이삭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지 마라. 그리고 그는 열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을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본 이 땅의 마지막 장면은 자기 아들들의 죽임, 그리고 눈이 뽑히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의 마지막은, 시작은 유다 최고의 왕이었지만은 그의 끝은 마치 개구멍 같은 곳으로 기어서 도망가고 또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히고 그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서 참 짐승처럼, 노예처럼, 아니 노예죠, 노예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예루살렘 성, 여러분 이름은 예루살렘 성이지만은 사실 이 예루살렘도 바벨론이고 바벨탑에 불과합니다. 껍데기, 무늬,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한 예루살렘 성으로 불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웠지만은 그 실상은 예루살렘 성도 바벨론이고 예루살렘 성전도 바벨탑이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도 실제는 다 바벨론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나라 백성은 반드시 멸망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처절하게 파괴되고 불지르게 되고 또 지도층, 상류층들 그들은 다 비참하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의 모든 악행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10절에 그 땅, 이제 남은 집들이나 이런 포도원 이런 것들은 빈민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빈민들. 어찌 보면은 이 유다가 멸망함으로 고관들이나 부자들은 멸망했지만 가난한 빈민들은 비로소 자유를 얻었다. 여기 10절에 보면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고, 또 유다의 멸망하고 남은 집들이나 또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빈민들이 차지하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유다의 백성들은 유다의 지도자들이 다스릴 때보다 차라리 바벨론이 지배할 때 오히려 그들이 더 살기 좋아졌고 그들이 더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봅니다. 네 번째, 느부갓네살 왕은 특명을 내리죠. 11절에 보니까 군대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서 예레미야를 선대하고 해하지 말고 그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라. 왕도 고관들도 멸망하는 가운데 그동안 순환을 당했던, 고난당했던 이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 왕이
특명을 내려서 선대하고 해하지 말고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 유다의 멸망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히려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됩니다. 풀리게 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가난한 백성들은 유다가 멸망할 때 오히려 자기 재산을 얻게 되고, 또 유다의 왕들과 고관들에게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죽임의 위협을 당하던 느헤미야는 바벨론이 지배할 때 오히려 유다가 멸망할 때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 나라들이 무너질 때 진정한 우리의 산업을 얻게 되고 유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 지난 화요일 날 살펴보았던 이 구스인 에벳멜렉 30명의 구출대를 조직해서 목숨을 걸고 예레미야를 구출해낸 구스 사람 에벳멜렉,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될 때 그를 기억하시고 쪽집게로 딱 뽑아내듯이 지명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은 16절에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근데 그날에, 그 멸망의 날에 17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그리고 18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너는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도 목숨을 걸고 정적들 가운데 예레미야를 구출해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실행하여서 예레미야를 구출한 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을 하나님께서 이 멸망의 때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좀 자기 백성, 신실한 자기 백성, 순종하는 자들을 모든 유다가 다 멸망하는 가운데에서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에벳멜렉은 그가 심었던 것을 이제 이 멸망할 때에 거두게 되고 그와 그의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침내 유다의 최후의 심판이 왔습니다. 이보다 더 성경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조하고 있는 역사의 인류의 이 세상 바벨론 나라의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도무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검증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고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코로나 이런 유행, 전염병을 통해서도 또 세상의 이런 기후변화나 또 환경 파괴나 모든 것들이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벽돌로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새 돌로 번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이 모두가 멸망할 때 비로소 자기 재산을 얻고 또 모든 것을 얻는 유다의 빈민들, 그리고 멸망할 때 자유를 얻었던 예레미야, 그리고 에벳멜렉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주일 설교의 마지막에 바벨론에 남겨두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바벨론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우리 가족과 자녀손들을 구원하고 이웃들을 구원해서 구원의 방주에 태워야 될 것입니다.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여서 방주에 태우는, 바벨론에서 구원해내는 은혜와
또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예언하신 유다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왕과 유다의 모든 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이 쌓아놨던 그 성과 재산과 집들이 다 불타고 약탈당했습니다. 주님, 성경에 누누이 말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할 것을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주님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선행과 믿음과 말씀의 순종이 또 하나님의 멸망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진흙 이겨서 구워서 바벨탑 쌓는 인생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새 돌을 모아서 번제단을 쌓는 하루하루 믿음 안에 의로운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족 가문 온 우리 자녀손들을 주님 구원의 방주에 태우는 이 사명 감당하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민족의 명절 추석을 또 맞이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벽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잔치를 치르는 것처럼 인간의 승리, 과학과 이성과 물질 문명의 잔치를 벌였지만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으로 온 세상이 초상집과 같이 변했고 민족 최대의 명절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도 부모 형제 가족이 모이는 것도 주님 제약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요 호모 데우스를 외치며 마치 인간이 하나님이 될 것처럼 호언장담하였지만 가장 미물 중의 미물인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자유를 억압당하고 경제가 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고 얼어붙고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두려움과 온갖 억눌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열방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고 바벨탑을 건축한 니므롯과 신할 땅의 사람들처럼 오늘날 인간 이성의 과학의 아버지 문명의 바벨탑을 쌓고 이제 조금만 더 쌓으면 마침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호모 데우스를 외치던 아버지 인간의 모습이 아버지는 구덩이에 떨어지고 아버지 스올에 떨어진 것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주님 참으로 모든 만물의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미물인 이 바이러스 하나 앞에서도 인류가 아버지의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교만이 무너지게 하시고 인류의 모든 바벨탑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를 회개하며 열방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아버지 하나님 미루는 유보하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시고 유다의 멸망을 더 아버지 하나님 길게 연장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회개함으로 열방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연기되게 하시되 그러나 마침내 유다가 멸망한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불과 유황불의 심판이 있음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열방의 교회 안에 사라진 이 심판의 경고가 다시 들리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불순종하고 악행하던 유다 왕과 모든 귀족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과 채찍의 도구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들이 견고하게 쌓았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또 그들이 자기의 피난처로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 두었던 비상탈출구도 아버지 오히려 수치가 되었습니다. 피로 건축하고 불의로 건축했던 예루살렘의 왕궁과 성전과 고관들의 집이 부자들의 집이 불타고 약탈당했습니다.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쌓아왔던 것 원수들에게 다 빼앗기고 불타버리고 모래성처럼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동일하게 무너지고 빼앗기고 불타버릴 것을 주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헛되고 헛된 바벨탑을 쌓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또 이 멸망의 때 유다의 빈민들이 압제당하던 자들이 구원을 받고 마침내 예레미야가 자유를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걸고 의를 행했던 에벤멜렉이 하나님의 특별한 기억하심과 구원하심으로 유다의 이 불의 심판과 멸망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예레미야처럼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구스인 에벤멜렉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평탄할 때에 욕망의 허무의 바벨탑을 쌓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참으로 장막 가운데 거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새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게 하시고 그 번제단 위에 드려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가정과 가문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의 가문처럼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 다니엘과 아버지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처럼 느헤미야처럼 에스더처럼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명절의 모든 기간 동안 더욱더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어렵게 구축한 이 방역 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코로나 전염병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조속히 주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고 또 코로나도 다 퇴치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